2023년은 천지를 지신 여호와의 도움이 우리 상동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호산나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제가 올해의 소원을 좀 말해봐도 될까요? 네, 저는 2023년 우리 상동교회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와 긍휼과 자비가 넘치는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마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모든 목사님의 소원일 거예요. 우리 교회 오는 성도들의 삶이 교회 가운데 그 풍성함과 행복함이 넘쳐났으면. 그런데 교회에 오는데 우리가 매일 낙담과 상처와 정죄 한만이 가득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치여서 마음의 상처만 가득 안고 돌아가면 왜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어렵게 해야 하죠?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이렇게 교인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1절,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즉 그리스도와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위로를 받으시나요? 무슨 교제가 있으세요? 그리고 긍휼함과 자비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넘치고는 있으신가요? 그 긍휼과 자비를 영어로 성경에는 tenderness and sweet 이렇게 번역했어요. 오늘 옆에 사람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인사합시다. 참 스윗하시네요. 참 스윗하시네요. 네. 요번에는 조금 직역해서 인사합시다. 당신은 참 부드럽고 달콤하십니다. 당신은 참 부드럽고 달콤하십니다. 네, 우리 2023년에는 이 달콤함과 부드러움이 상동 가운데 풍성히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이 비결이 뭐냐? 이제 오늘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비결이 뭐냐?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한 마음 품으면 돼. 근데 바울 선생님, 제가 맨날 한 마음 돼야 된다니까. 정답이죠. 그게 가능하냐고요. 우리 솔직히 우리 마음 아닙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3명이 모이면 제일 힘든 게 뭐예요? 같은 마음 품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유난히 여성들이 많았습니다. 왜? 여성들이 여성들의 리더십에 의해서 세워지는 교회였는데요. 당시 여성들은 사회에서 자기 존재감을 드러낼 데가 없잖아요. 근데 여성들의 리더십이 생기니까 교회에서 서로의 영향력과 파워를 형성하려 하다가 다툼 혹은 허영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리고 이 한 마음을 품기 위해서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 3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럴 때 텐더니 스윗함이 가득하다는 거죠. 이것도 뭐 당연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이요, 그냥 딱 눈치 봐서 먼저 말석에 앉고 먼저 인사하고 이거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우리 다 같이 노력해서 한 건데요. 여러분, 이게 겸손일까요? 여러분, 겸손해 보이려고 하는 행동은 겸손이 아닙니다. 3절에서 겸손을 이렇게 말해요. 겸손을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영어로 이것을요, consider others better than yourself라고 번역하죠. 그런데 이 consider others better than yourself 이 뜻을요, 야, 저 사람이 너보다 너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이 뜻이 아니에요. 이 뜻이 전혀.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상대방이 나보다 인물이 좋고 배경이 좋고 더 많이 배웠고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진정한 겸손의 마음은 느끼지 않습니다. 솔직히요, 마음으로는 그래 참 잘났네 뭐 이렇게 마음 먹겠죠.
다시 말하면 텐더니스와 스윗함이 없어요. 그럼 도대체 겸손이라 뭐냐? 똑같은 consider others better than yourself인데요. 이 뜻은 consider가 고려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보다 다른 사람을 훨씬 많이 고려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자기를 돌아보지만 또한 그거보다는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즉 겸손이란 내 상황보다 다른 사람의 환경과 처지가 내 마음에 더 싹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의 처지와 상황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과 같이 되어주는 것이죠. 이것이 겸손입니다. 그래서 그의 일을 돌보아 주는 것. 바울은 4절에서 이 겸손이 서로에게 고난 중에서도 참 부드럽고 달콤한 이 기쁨이 충만한 관계를 허락해 준다는 거예요. 제가 좀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이제 이 문제를 맞추시는 분께는 아주 달콤하고 부드러운 이 초콜릿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싼 초콜릿이에요. 네. 이 세상에서 공식적으로 가장 겸손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공식적으로. 누가 말한 것 같은데.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그러니까 내 상황보다 다른 이의 환경이 혹은 아픔이 더 크게 마음에 다가와요. 그래서 하루 종일 그 사람의 일을 돌보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힘들고 지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텐더니스와 스윗함이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굴까요? 네? 이 사람이 누굴까요? 공식적으로 누구를 지칭합니다. 공식적으로 누굴까요? 네? 예수님은 예수님인데 사람이 손들고 아내도 됩니다. 정말 아내도 되고요. 또 있어요. 엄마 누가 말씀하셨어요? 엄마 누가 말씀하셨어요? 두 분 하셨죠. 제가 그래서 2개 준비했어요. 2개. 1부도 2개 갖고 왔는데 1부도 2명이 동시에만 해서 2개 다 줬고요. 2부도 2개 준비했습니다. 꼭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삶이란 솔직히 남보다 더 높은 가치를 확보하는 투쟁입니다. 그래서 남보다 더 높은 순위에 있는 대학에 들어가야 하고요. 더 많은 연봉 주는 대기업에 들어가야 되고요. 박사 전문 직종자가 돼야 합니다. 그때가 내가 남보다 자기 가치가 높아지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박사가 되고 의사가 되었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한 어머니는 아이가 태어나니까 그 아이의 똥기저귀 갈아주기 위해서 의사제 포기하더라고요. 물론 잠시겠지만 제가 보스턴에 있을 때 한국에 내놓으라 하는 그 전문 직종자들이 다 포기하고 아이 교육시키기 위해서 뒤치작거리 하는데 기뻐하며 하더라고요. 이게 자기 낮춤이거든요. 우리 인간이 어떻게 이런 자기 낮춤과 겸손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딱 하나죠.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겸손은 행동이 아닙니다. 인사하고 배려하고 양보하고 자기를 낮추는 행위는 그냥 전략이에요. 겸손은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우리를 향한 그분의 놀라운 사랑이 내 마음에 확 들어올 때,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영접할 때 어쩔 수 없이 상대에게 품어지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5절에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리고 그 6절, 8절 그 마음의 본질, 그 내용의 본질을 말하죠. 여러분, 이 6절에서 8절 우리가 앞으로 볼 그는 근본 본체 하나님의 본질이나 우리가 다 아는 내용 아닙니까? 이 독생자로 오신 하나님의 성육신을 설명하는 유명한 구절인데요. 이 구절과 동일한 의미가 같은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장입니다. 독생자, 성육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대요. 그래서 성육신 하신 거예요. 이걸 영어로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Son. 우리 중학교 때 유명한 영어 배우셨죠?
so then 용법, to 용법. 뭘까요?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할 수밖에 없어. 여러분, 이게요, 이 너무 뭐뭐했다는 게 이게 부정일까요? 강한 긍정일까요? 강한 긍정이죠. 이거는 야,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를 비우고 낮춰서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냐고, 그게 능력이야? 이 부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도리어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이 사랑의 능력을 강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 말씀대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동일시해요. 그래서 그 안에 싹 들어가서 그 안에서 나의 행복을 발견합니다. 그 안에서 나의 텐더니스와 스윗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만드는 기적이 뭐냐면, 여러분, 인간은 나라는 이 울타리를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자기를 비울 수가 없어요. 죄가 들어온 순간 가인처럼 바벨탑처럼 자기성을 쌓아야 존재를 느껴요. 그런 사람이 자기 관심, 자기 가치를, 그 울타리를 내려놔요. 자기를 비워요. 담을 낮춰요. 그래야 이제 상대방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 안에서 나의 스윗니스, 텐더니스를 발견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6절에서 8절이에요. 즉 하나님이 신성이라는 울타리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인간이 되신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이 마치 하나님과 분리되어 하나님의 명령에 그냥 복종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순종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착각을 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본체십니다. 사랑이에요. 이 빌립보서의 권위자인 시카고에 있는 위튼 칼리지 제럴드 호성 교수는 이 말씀 본문을 이렇게 이 본문은 하나님의 본질 자체가 낮아짐이라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본질, 그 성품 자체는 자신을 서슴지 않고 기꺼이 낮추실 분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 본성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근데 자기를 낮췄는데 또 왜 하필 십자가냐고요. 그 로마의 십자가에 어떻게 그렇게 철저히 무능력자로 죽어서 복종까지 하셔야 했냐고요. 뭐 복종이 하나님의 본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왜 하나님이 죽으실 분이 없으셨냐? 왜 그게 진짜 사랑이냐?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해보면요, 텐더니스와 스윗함만 느낍니까? 처음에는 뭐 부드럽고 달콤하죠. 근데 내가 울타리를 다 쳐버리고 상대에게 들어가 보니까요, 이건 뭐 내가 다 감당하고 돌봐줘야 돼. 그래서 사랑이란 말에, 이 노랫말 중에 80% 이상은 부담, 아픔, 이별, 갈등, 혼란, 고통, 이런 것들이에요. 서로 울타리를 치고 겉모습 봤을 때는 매력적이었는데 다가가려고 그러니까 나의 울타리를 다 낮추고 그에게 들어가 보니까 그의 본성이요, 뭐 상처 덩어리예요. 허물과 심지어 죄가 넘쳐나요. 처음에는 물론 사랑의 마음으로 돌보지만 시간이 지나면 서로가 서로에게 너무나도 감당할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이 쌓이는 겁니다. 바로 그때 진짜 사랑과 가짜 사랑이 결정돼요. 가짜 사랑은요, 그때 다시 살며시 보호막을 쳐요. 담을 치는 거죠. 뭐냐면 나를 높이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겸손이 딱 사라집니다. 저 겸손이 뭐라고요? 나보다 나의 많은 상황을 또 고려하는 것. 그럼 나를 없애야 되는데, 옛날에 그렇게 서로 품어줬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낮추던 사람들이 이제부터는 뭐 내가 오르냐 내가 오르냐, 네가 잘나냐 내가 잘나냐, 네가 더 많이 했냐 내가 더 많이 했냐, 정신없이 싸워요. 그리고 그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내가 누군데. 그리고 결국 이 노래를 부르죠. 사랑이 떠나가네. 사랑은 떠나가는 거야. 여러분, 그런데 진짜 사랑은요, 그래서 상대의 마음에 더 깊이 들어가요.
연약하기 때문에 애틋하죠. 부모처럼. 그래서 부모는 더 아픈 아이를, 더 연약한 아이를 더 사랑하잖아요. 사랑해내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가 더욱더 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절대절명의 내 문제가 돼요. 그래서 그렇게 더 자신을 내주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에게 내어주기 위해서는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나를 낮춰야 돼요. 야,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왜 이것까지 참아야 돼? 그런데 이 자기 높임이요, 상대의 연약함과 아픔이 내게 확 들어오니까 어쩔 수 없이 낮춰요. 여러분, 부모가 아이들 아파하면서, 야, 아이들 앞에서 아이들의 그 고통을 보고 그래도 내가 PhD까지 했는데 이거 해야 돼? 이런 마음 듭니까? 제가 요새 우리 딸한테 정말 너무 무시를 당해요. 그래도 제가 교육학 박사인데 좀 대학 입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스타 강사의 비슷한 에세이 써주는 거로 참 잘 나갔거든요. 조금은. 근데 우리 딸이 전혀 도움 안 받아요. 아빠 뭐 하니? 근데 그 마음이, 제가 상처는 돼요. 그래 도와주고 싶어요. 자존심 다 죽이고. 왜? 아빠니까. 그런데 그래서 사랑은 자기를 낮추는데, 진짜 사랑은 어디까지 낮춰야 되냐면요, 8절 보세요.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어디까지? 죽기까지. 진짜 사랑은 죽기까지 낮추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왜 죽을 수뿐이 없을까요? 여러분, 인간의 상황과 환경 자체가 죽음이에요. 죄와 허물은 결국 죽음까지 우리를 고통스럽게 몰고 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 사람이 아니죠. 우리만이 아니잖아요. 이 땅의 모든 사람, 인간의, 그것부터 아담부터 지금까지 버렸던 그 모든 인간의 고통과 아픔이 하나님의 그 상황 속으로 들어와요. 이게 성육신이에요. 인간이 되시고, 십자가는 그 인간의 모든 인력 가운데 있는 아픔과 저주와 고통의 집합소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것을 모두 다 품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죽기까지. 왜? 진짜 내 문제니까. 그리고 진짜 대속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분은 모든 몸을 찢고 모든 물과 피를 쏟아내면서 다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고 끝났냐? 아니요. 그 죽음으로 오히려 확증된 것이 있죠. 우리가 배운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우주적으로 확증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십자가가 바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 십자가를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럽게 여기고, 이방인들은 미련한 것이라 하지만, 그 십자가를 경험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이것은 정말 그 앞에 전적으로 와서 항복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그리고 우리처럼 예수를 핍박하고 욕했던 우리의 죄와 허물까지 그냥 다 포용해내고, 그리고 위해서 진짜 낮아지고 나와 같은 자가 되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아파하시며 모든 사람을 그 마음으로 끌어안으신 그 사랑의 확증, 거부할 수 없이 내 마음에 확증된 거예요. 이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바로 그때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면요, 인류의 역사의 획이 바뀌어요. 그 전까지 인간은 높아지기만 하면 끝이었습니다. 낮아지면 죽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확 뒤집어졌어요. 9절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극히 낮아졌는데, 옛날에는 역사의 획이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지금은 지극히 낮아졌는데요, 그를 지극히 높이셨어요. 모든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그래서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 땅 아래 있는 자들까지, 어떻게 저런 죄인을 포용하기 위해, 품어내기 위해 어떻게 저렇게 낮아질 수 있지? 그 놀라운 사랑 앞에 입을 딱 막고 그냥 모두 다 무릎 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이 위대한 사랑 앞에서만 진정으로 겸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낮출 수 있어요. 나머지 겸손은 솔직히 다 겸손한 척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훅 들어온 사람만이 진짜 나를 조금이라도 낮출까요? 왜? 우리 인간이란 자기 가치가 남보다 좀 높아야 존재 가치를 느끼잖아요. 그런데 그 인간이 겸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그 엄청난 사랑의 빚진 자가 되는 거예요. 빚진 자. 그래서 로마서 오늘 5장 5절에 있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은 품으라는 사도 바울의 말과 우리가 로마서 13장 8절에서 배운 너희가 사랑의 빚을 지라, 피차 사랑의 빚만 져, 이 사도 바울의 말과는 똑같아요.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은 빚진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는 나에게 너 나에게 빚졌잖아, 다 갚아, 이거는 그래서 자기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자에게 빚진 자가 돼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품어내기 위해서 죽기까지 자신을 비우신, 그리고 십자가에 대속하신 그 엄청난 양은요, 그 값은 성경의 비유로 정확히 1만 달란트, 약 20조예요. 전혀 갚을 수가 없어요. 근데 완전히 탕감받았어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그 엄청난 빚의 마음, 빚진 마음이 되면 이제 다른 사람이 다 나에게 빚진 자로 보여요. 내가 그에게 빚진 것으로. 그래서 우리 이번에 부흥회 때 김기성 목사님이 하신 말씀 있잖아요. 이 엄청난 은혜에 들여올려진 존재가 된다는 것은, 이 존재의 본질적 변화는 내 관심이, 방향이 다른 이에게 돌리는 것, 즉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다른 이의 아픔과 고통과 상처가 드디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바로 그때 내가 나를 높이냐 낮이냐 하거든요. 내가 이런 것 같이 참아야 돼? 내가 굳이 저런 사람 때문에 그런 곤란함을 겪어야 되냐고. 나는 저거하고는 같이 안 할래. 이 높은 마음이 드느냐, 아니면 오히려 그 사랑의 빚진 자가 돼서 그 사람의 환경과 처지가 다 빚진 마음이 되어서 나도 어쩔 수 없이 나의 울타리를 내리고 비우고 낮아져서 그를 진정으로 품어내기 시작하냐, 이 차이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에서 우리가 그 빚진 마음을 무슨 마음이라고 했는지 기억하세요? 빚진 마음이 빛나는 마음이다.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인간이 자기를 낮출 수 있는, 겸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품어질 때입니다. 그 예수의 마음이. 그런데 반대로 우리 인간이 한 다른 인간에게 진정한 존경과 높임을 얻을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그 빚진 마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기를 낮출 때예요. 그래서 품을 수 없는 사람을 품고 포용할 수 없는 자를 포용하고 사랑하고 용서할 때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처럼 말이죠. 이것이 땅 아래 그 사단까지 그 십자가 앞에 무릎 꿇게 하는 진정한 강함입니다. 이 모든 자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그 원형을 보여준 이야기가 있어요. 요즘 우리가 금요 예배 때 이제 사무엘서를 말씀을 배우는데 선포하는데요. 사무엘하 5장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아브넬과 그 왕이었던 이스보셋이 죽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요, 모든 군사력과 힘을 잃어요. 대항할 유다의 왕인 다윗과 대항할 힘이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다윗에게 와서 무릎 꿇고 당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목자의 주권자입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그렇게 원수들이 나에게 와요.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다윗을 끝까지 대적하고 조롱하고 험담했던 이스라엘의 장로들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들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와 장로들이 다윗에게 와서 무릎 꿇을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힘세서? 여러분 5절 사무엘하 5절 10절을 보시면요, 그 이유를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느라 강성했다라고 말해요. 근데 이 강성했다라는 뜻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강하다는 뜻이 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뭐 힘센 게 강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 히브리 말은요, 강하다는 것은요 할록 부가돌이란 뜻입니다. 직역하면 우리가 이제 걸음걸이를 걸을수록 더 큰 걸음이 되고 지경이 넓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 큰 걸음과 지경이 넓어졌다는 건요, 단지 우리의 땅이 커졌다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땅이 커졌다고 나라가 됩니까? 여러분 나라가 되려면요 그 백성의 마음을 잡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다윗이 보폭을 넓히면 넓힐수록, 하나님께 훈련 받으면 받을수록 마음이 넓어져서 다른 사람들을, 그리고 심지어 이스라엘의 모든 원수들까지 품을 수 있는 포용력이 커졌다는 거예요. 이게 강함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10대 후반에 골리앗을 죽였을 때, 그리고 군대 장관으로 승승장구했을 때 가장 인간적으로 강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한순간에 가장 낮추셨어요. 어디까지 낮추셨냐? 자기가 너무, 자기 존재가 너무 낮아져서 이제는 자기 주위에 오는 그 한량들, 원통한 자들, 빚진 자들,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살피고 보살펴주는 자가 됐어요. 그 사람이 200명, 300명, 400명, 600명, 그래서 시글락 공동체를 만들었죠. 심지어 그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 자기가 섬기던 자기의 사람들이. 네, 다윗은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자기의 딸과 아내가 잡혀갈 때도 병들어 아말렉에게 버림당한 노예를 품어줬어요. 그리고 그래서 그가 점점 강해지고, 마지막으로 아말렉 종이 자신이 사울을 죽였다고 그 머리를 가져왔을 때 오히려 그를 죽이고, 다윗 자신의 원수였던, 자신을 그렇게 죽이려 했던 사울을 위해 너무 아파서 그 사울의 죽음 가운데 완전히 들어가서 그 슬퍼하고 아파하고 조가를 지었어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온 거예요. 그때 비로소 그는 한 유대 지파의 왕이 되죠. 지형이 넓어진 거예요. 이스라엘과 7년 전쟁이 있었습니다. 군대 장관 아브넬이 죽었어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살해되었어요. 다윗이 맘만 먹으면 강해진 군사력으로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통일왕 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힘이 아니에요. 강함이. 다윗은 오히려 가장 약해집니다. 한 사람의 죽음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저 눈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아브넬의 죽음 앞에 하루 종일 아파하고 울어요. 다윗을 왕으로 만들기 위해 이스보셋을 죽이고 그 머리를 가져온 레갑과 그의 형제 바나를 그 자리에 죽여버려요. 그리고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실과 아픔에 동참해요. 남은 이때가 기회다, 우리 쳐들어가자. 그럴 때 그렇게 하나님은 20년 동안 다윗으로 하여금 진정한 목자, 그 원수들까지 포용하는 십자가의 사랑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 낮아지는 마음 때문에 결국 원수들조차 다윗에게 와서 그 머리에 기름을 붓게 만드는 진정한 강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원수들까지라도요, 내 상에 오게 해서 함께 먹고 마시고 그들이 나를 축복하고, 언제 내가 나를 죽였 그 서로의 시기 아픔의 마음이 다 사라지고
함께 기뻐할 수 있게 하는 능력. 여러분, 이 십자가의 능력 앞에 모든 사람들은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때 말씀드렸지만 한국 교회가 가장 부흥한 거예요. 한국 교회가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왕의 자손보다 백정이 먼저 장로되고 집에 있는 종 앞에 무릎 꿇고 그 앞에서 말씀을 듣는 이 놀라운 위대한 낮아짐 때문에 모든 사람이 남자나 여자, 종이나 주인 할 거 없이 한 형제 자매로 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솔직히 우리는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겸손한 척만 할 뿐 겸손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인간 본질 자체와 안 맞아요. 우리는 결코 우리의 행위와 가치를 스스로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행동은 변화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변화는요, 마음에서 시작돼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시작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다 알지만 우리 상동교회 문제가 정말 해결되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될 방법은 딱 하나뿐이 없는 거 알잖아요. 나눠진 채는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않거든요. 하나 돼야 돼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근데 이거 불가능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요? 같은 십자가를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강력한 사랑 앞에 우리 같은 사람조차 무릎 꿇을 수 있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의 마음이 내 안에 부어지고 감당할 수 없는 빚진 마음이 되면 원수까지라도 그 빛나는 마음에 이끌려 우리의 상 테이블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의 원수까지라도 한 상에 와서 먹고 마시고 포용하고 진정한 텐더니스와 스윗함을 풍성히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